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를 그래도 오랜 시간 다니신 분들이라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한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선교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평양 대부흥은 그 시작에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눈물 섞인 자복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복과 회개의 중심에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던 다툼과 분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시 장대현 교회의 사경회를 이끌었던 윌리엄 블레어, 한국 이름으로 방위량 선교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 집회를 준비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평양교회 강유문 전도사와 장대현 교회 김장로 사이의 갈등이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방위량 선교사는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집회를 열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도자들을 시작으로 자복과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월 14일 저녁 집회 때 강유문 전도사가 일어나 김장로에 대한 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회중 앞에 숨김없이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방위량 선교사가 보니 김장로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다가 강단 앞으로 나와 역시 자백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슬러 싸운 죄인입니다. 교회 장로이면서 강유문 전도사뿐만 아니라 방위량 선교사님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방위량 선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까지 미워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둘 사이의 갈등은 알았어도 자신까지 미워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이죠. 북평양교회 강유문 전도사가 일어나 김장로에게 다가가 자신의 두 팔을 사랑스럽게 벌리고 그와 함께 흐느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회개하고 끌어안은 것을 보며 예배당에 모인 교인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후 김장로는 방위량 선교사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했고 방위량 선교사는 그저 아버지라는 말만 계속할 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함께 있던 스왈론 선교사는 이때 일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어떤 다른 죄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교회의 유능한 두 지도자, 한 명의 장로와 전도사가 강단 앞에 나와 서로 부둥켜 안고 마치 자신들의 심장이 터지는 듯이 울부짖었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시작했고 이후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조할 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사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세워진 교회는 한마디로 무모한 공동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율법과 민족을 중심으로 세워진 유대교와는 다르게 교회는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였습니다. 언어도 아람어, 그리스어, 라틴어처럼 다양한 언어가 공존했죠. 인종과 언어가 다른 것은 곧 문화와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너무나도 무모한 공동체가 아닐 수 없죠. 동시에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며
한 가지 이토록 무모한 공동체로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린 이와 참 유사한 또 하나의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요즘은 과거보다 혈육 중심의 가족 관계가 좀 더 탄력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가정은 혈육을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와는 조금 덜 무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정 역시 너무나도 다양한 차이가 가족 사이에 존재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르고 부모와 자녀 역시 가지고 있는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어도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오해가 생기고 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누구보다 낯선 사이로 서로를 외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래서 가정 역시 교회처럼 무모한 공동체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은 이런 무모한 공동체를 이루기보단 현실적으로 훨씬 예측 가능하고 더 편안할 수 있는 혼자의 삶을 선택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처럼 가정 역시 무모한 공동체라면 그곳 또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워주신 공동체이기도 하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아 하시며 하와를 보내주셨고 그 둘이 가정을 이루도록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역시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와 가정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시작으로 하나 되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가정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세워진 공동체이지만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시작하는 가정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평안의 띠가 우리 가정을 단단히 묶어주시기를 구하고도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가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은 가정을 세우는 조건이 지극히 계산적입니다. 얼마 전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TV 프로그램 출연을 추천해 주셨어요. 나는 솔로. 처음 들으셔서 제일 크게 웃으시네요. 그런데 사실 거기 들어가기까지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알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유명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내 자신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사실 친구 중에 이 업체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재미삼아 저 자신은 어느 정도 등급인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기분 나쁘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넌 외계인보다 낮아. 네, 요즘 사회에서 가정은 계산을 통해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다릅니다. 가정은 조건이나 개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한 몸이 되어 가정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한 부르심이 없이 세상적인 조건과 계산만으로 가정이 세워진다면 거기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가정은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겸손함과 온유함,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가정 역시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하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진리는 안타깝지만
가정 안에서 찾아보기 참으로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항상 자신의 지갑에 남편의 사진을 갖고 다녔습니다. 남편은 이게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해요. 내 아내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렇게 좋아? 내 얼굴을 매일 보고 싶어서 사진을 그렇게 갖고 다녀? 그러자 아내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하다 보니 별별 문제를 많이 만나잖아. 그때마다 당신 사진을 보면 힘을 얻게 돼. 십자가만큼 큰 문제랑도 같이 살고 있는데 다른 문제쯤이야. 남편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죄인인 우리는 누구에게나 십자가만큼 큰 문제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문제거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온유로 우리를 대하시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심지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누구라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들에게는 더욱 그리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계획이 다르고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너머에는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한 소망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뜻을 이룬 존재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은 이 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중심이 되는 가정, 이 한 소망을 위해 서로 돕고 힘을 낼 수 있는 가정, 이 한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 받게 되는 하늘의 복이 충만한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모의 소망이 분명 하나님의 나라인데 막상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을 품게 하지 못하고 다른 욕심을 갖고 있다면 한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한 소망을 먼저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런 달이 생긴 이유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동시에 곳곳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무너지고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어제 은빛 축제를 통해 저의 공개 구원이 목포 전 지역에 알려졌습니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언론사도 찾아왔었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분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내 가족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분노와 정죄, 비방과 비난이 우리 가정에 틈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신 한 소망이 우리 가족 모두의 첫 번째 소망이고 모두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같은 소망을 품을 때까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섬기시며 복음을 끝까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일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만이 하나 되게 하는 평안의 띠로 우리 가정을 단단하게 묶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모든 지체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 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쓸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의 은혜로 또 찬양과 기도의 은혜로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가정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그 가정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나부터 먼저 정말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한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 되게 해주신 우리의 가정을 힘써 지키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연동교회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